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뭐의 열심이냐면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자,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특심하심, 특별히 열심하심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히브리어에는 여기서 신약에서 나오는 그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제로스인데 구약에는 이 제로스라는 단어에 명확하게 맞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라는 이 제로스의 그 헬라어의 단어에는 뭐가 있냐면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열정적인 어떤 헌신이나 열심을 얘기하는데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게 제로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게 또 부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시기하다, 질투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NIV 버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는데 그 열심이 뭐냐면 질투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화를 내시거나 실망하시거나 질투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긍정적인 언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뭔가에 꽂혀가지고 열정적으로 헌신해서 열심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로땅, 그 열심당원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명단에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로스당이라고 얘기해요. 이 제로스당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열심을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로마 군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무력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칼을 항상 단도를 마음에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풀어진 것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들을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제로스라는 헬라어 단어 의미에 똑같이 의미가 나옵니다. 히브리에서는 키나라는 단어로 쓰긴 하지만 그것은 뭔가 열심히 헌신적으로 한다는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마음의 깊은 것까지 들어갔던 사람은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의 열심일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을 내다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초자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요즘 얘기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입니다. 현재 도시 이름은 다마스쿠스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까봐 탈출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한 2년 반 정도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거기서 복음을 완전히 깊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울의 하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인침을 받은 사람처럼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그 개인 서신서, 고린도 후서, 거기서 자기의 개인 간증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거기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가 그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으면요, 이게 우리의 자의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기뻐하시는지가 계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는 자원하는 마음의 예배와 섬김과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불붙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하나님을 나를 존재 자체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내 안에 거절감과 수치심과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나를 스스로 낮게 보이고 나를 스스로 못마땅해 하는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목소리를 높여서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이 모습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 내가 그러지 못하고 내 감정이 힘들고, 내가 올 때 또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고, 또 올 때 또 애들 때문에 마음 상함이 있었고, 또 올 때 어떤 일이 있어갖고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예배하고 싶지 않는 감정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하면, 또 그런 마음조차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와야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가 여러분 안에 깊이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정결한 신부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게 우리 안에 풀어지고 계시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미치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미치듯이 사랑하는 거. 짝사랑해 보신 분이나 또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해 본 적은 있죠. 근데 혹시 개나 이렇게 동물 같은 걸 미치도록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책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애완동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뭔가에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감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은 갈망 안에 하나님을 그 미치도록 원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또 시리즈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뱀이 그 관계가 있어요. 마귀는요, 교묘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잘 속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와를 미혹했어요. 아주 속여서 어떻게 하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떠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건데,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이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날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 내 안에 있는 오로지 두려움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 진실함과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날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떠나느냐?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세상은요, 마귀가 너무너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 속에서 유혹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바울의 열정.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가서를 보면 이 왕인 솔로몬이 이 술람의 여인, 그 이집트의 그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피부가 검은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 한 명을 사랑했는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1000명의 첩이 있었어요. 1000명의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 1000명의 얼굴을 다 기억할까요? 아무튼 그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 1000명의 왕비보다 정말 얼굴이 시커맸던 그 여인, 술람의 여인,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해서 이 아가서 보면 이 솔로몬이 왕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가마를 보낸다. 왕의 가마를. 근데 그 왕의 가마를 호위하는 36명의 군사들이 은방패를 들고 따라가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가마로 이 땅에서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기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극복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뭔가를 승리하려는 것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제가 3주 전에 지난 주일은 온라인 설교했고 그전에는 또 우리 정 목사님 설교했고 그래서 3주 전에 제가 그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7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갈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갈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예, 이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 고백이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이 파트 부분도 좀 설교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묵상적 안미라는 그런 이렇게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경험되어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적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는 기쁨에 대한 갈망을 딱 끝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고 기뻐하려는 인조이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나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다른 기쁨을 구하려고 본능적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자, 주님이 열심으로 원하는 것, 그래서 질투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진실로 우리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내면에 이 깊은 필요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때와 우리의 날들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 것을 창조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들에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했죠? 7일이라고요? 6일이죠. 네, 7일은 안식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둘째 날이니까 셋째 날 빼고 궁창을 창조할 때만 빼시고 5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도 만드시고 막 땅의 육지의 식물들도 만드시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담의 후손인 원숭이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뻐하심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즐거움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우울하거나 울적하거나 안 좋을 때 여러분들 뭘 하려고 그래요? 더 우울하기 위해서 더 우울을 묵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병이 걸리죠.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시리어스한 이제 병 쪽으로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분이 우울하면 여러분들 기분을 전환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기분 전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쁨 찾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뭘 사든 먹고 싶은 걸 먹든 막 마음껏 막 뭐
쇼 프로그램을 웃고 웃던, 아니면 자기의 그 우울한 마음은 뭔가 위로를 받고 싶었던, 잘생긴 남자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가요를 듣던, 뭘 하던 그 마음을 기분을 어떻게 합니까? 전환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기본적인 욕구, 갈망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희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사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신랑이 우리를 기뻐한 것 같이. 우리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전에 신부를 기뻐하셨죠? 혹시 신랑 중에 내가 이렇게 그러면 큰일 나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뭔가 기대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정말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를, 존재 자체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기뻐한다. 야,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다른 표현은 로맨스라고 얘기합니다. 로맨스. 복음의 로맨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은 더 그 기뻐하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막 어떤 거를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여러분들 안에 자존감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갓난 아기일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판단하고 막 이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굉장히 약하다고 느껴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아빠가 소리를 지르거나 엄마가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이런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무슨 요일이었죠? 갑자기 그 저쪽 뉴질랜드로부터 1000km 떨어지는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 쓰나미 온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서쪽에는 그 명단이 안 들어가고 이스트 코스트로 주변으로 막 있다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러분들 그 우리가 1000km 떨어지는데도 지금 여기 멀리 사는 이 섬에게도 뭐가 영향을 미칩니까? 바닷물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2명의 친구들한테, 목사들인데 카톡이 와가지고 신목사 괜찮아? 뉴질랜드 지진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뉴스에 나왔대요. 그래갖고 다음 뉴스 거기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메인으로 뉴질랜드에 지진이 났고 사람들이 피신한, 그 저기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실제로 피신한 거를 올렸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친구들이 거기랑 우리 동네랑 완전히 다른데 그걸 몰라가지고 큰일 난 줄 알고 2명이나 카톡 와가지고 괜찮냐고 그래서 난 아무렇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기뻐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은 그 거절감과 수치심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혀 있어요. 사실 이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0.001%.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1명, 2명 있다면 이거는 기적이야. 로또야, 로또. 여러분들 안에, 나 안에는 거질감도 없다, 수치심도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예, 축하합니다. 로또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로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온전한 부모님이 없고 연약하듯이 우리가 그 연약한 가운데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마음에, 그 내 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뼈 속에 유전자처럼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에게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해서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애쓰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쉽게 지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인정을 쉽게 받는 게 쉬운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실망한다고 그 실망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 실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쉽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쉽게 믿었다가도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여졌고 기뻐한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다 싫었다가 업다운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부모에게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서 사랑하시며 예수님은 신랑이 되셔서 그의 신부인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신다. 자, 복음의 로맨스의 결정적인 그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신랑으로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삶이 그지 같은데 난 여전히 있는 척 믿는 척하는 나는 그지 같은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적으로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존재적으로 신부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구절이지만 스바냐 3장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랑은요 미치게 만듭니다. 나는 사랑은 하는데 미치진 않아. 그러면 그 사랑은 약한 사랑이야. 그 적당한 사랑이야. 사랑은 그런 거 없어. 사랑은 미쳐야 돼. 죄송합니다. 꽂히면 들어오면 이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적으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나온 내용, 제가 PPT에 내용이 많아서 옮기기 어려워서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영어 버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일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 갈망이 충족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또한 기뻐하신다. 그는 진실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완성된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주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의 사랑은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자꾸 져요. 내가 연약해서 반복해서 넘어져요. 내가 연약해서 자꾸 내가 봐도 딴 사람이 봐도 거지 같고 병신 같고 진짜 쓰레기 같고 똥 같고 뭐 이렇게 느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랑의 계시가 우리 안에 풀어졌을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가 그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갖고 99마리의 양을 냅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가는, 그래서 찾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라크마라는 동전 하나를 찾는 그 여인의 이야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불을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쓸어서 그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그 아버지의 돈으로 완전히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형인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자기 동생이 되돌아와서 자기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못 누려요. 왜 못 누립니까? 우리가 스스로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서 누리라는 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탕자처럼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가운데 빠져서 제 속에 들어가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돈이 많으면 잘 누릴 것 같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큰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 모기지도 없고 정말 냉장고마다 음식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죠. 그걸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목숨값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값으로 집을 내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로맨스예요. 제가 이 로맨스 얘기하니까 제가 20대 때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들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우리 대통령님들이 다 장군 출신이에요. 그 쿠데타 이렇게 하고 대통령 되시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라서 제 안에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생각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저는 신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학교 한국은 학교가 이렇게 정문이 있잖아요. 정문 후문이 있고 이렇게 데모하는 거 막으려고 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클랜드처럼 데모를 막 하면 막 흩어져 갖고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정문 철문으로 해가지고 못 나오게 딱 데모를 하면 철문에서 이 정경 의경들이 딱 방패 가지고 딱 서갖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막 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캠퍼스 안에서 잔디밭에서 이 일반 대학 우리 친구 그때 국민대학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축제한다고 그래서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애들이 잔디밭에서 기타 치고 막걸리 받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사랑해 그대만을 막 가요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게 낭만이라고 막.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캠퍼스에서 경험하는 낭만이 뭘까? 로맨스가 뭘까? 뭐를 상상해봤냐면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캠퍼스를 주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대한민국을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낭만이에요.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CCC 캠퍼스 크루세드인가? 그 다음에 이제 단체인데 거기 한국 그 CCC를 만든 김중건 목사님이
정말 시리더스 굉장히 문학적인 분이군요. 이분의 글들을 보면요. 감정이 많이 터치가 돼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지길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진짜 K프랑아에서부터 인도하기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노래하고 중보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 할 때요 혼자 이렇게 예배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집 하고 찬양하면 사실은 청중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좋은 찬양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그냥 노래하고 싶은 그래서 찬양팀 안에는요 주님과의 사랑의 노래가 있어야 돼요. 멜로디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곡을 빌려서 부르지만 내 안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자들은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우리 안에 흐르는 성령의 생수의 강 안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생수가 다 흐르고 있어요. 강이.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명샘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내 안에 있는 생명수가 아니라 밖에서 마시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충분하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쳐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막 마음이 막 그냥 미칠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미쳤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이 깊은 이 영의 계시 이게 이런 그 체험을 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지만 가능한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할 대상은 첫 번째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까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체험하기가 어렵다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냥 묵상해 보니까 인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인지 오류. 네. 디스오더. 순서가 막 헷갈려. 맞다라고 막 맞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딱 까봐 그랬더니 틀려. 네. 진짜 맞다니까 틀림없이 이럴 거야. 근데 이제 인지 막 쓰고 이제 느낌 짜고 딱 짜면 결국은 어렸을 때 사연이 있었던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화가 났고 내가 그렇게 우울하고 이랬구나. 이런 인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지 오류가 뭐냐면 거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동전이 있습니다. 제가 동전이 없어갖고 동전 양면에 헤드가 있고 테일이 있어요. 항상. 근데 한쪽 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동전의 어두운 다른 면에서는 거절의 두려움과 수치심의 충격적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 안에 거절감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 확신을 못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절감과 수치심은 인간 감정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적인 파워를 가졌어요.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장 보편화된 생각의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정서적으로 불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불구로.
그래서 정서적인 불구는 뭡니까?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감정이 제한된 환경,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막 이렇게 자유롭게 제가 막 웃으면 너무 웃는 게 촉망스럽다. 너무 뭐라 그러냐. 아무튼 아무튼 있어요. 갑자기 말 까먹었는데 웃는 게 경망스럽다. 이렇게 했지. 막 울면 남자가 왜 우냐. 그래서 간단한 감정, 울고 기쁘고 짜증내고 이 정도 감정밖에 표현을 못해요. 감정에는 한 30몇 가지, 60몇 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정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부터 또 이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학교 다니다 보니까 남자 또 거의 다 군대까지 갔다 왔어. 또 신학교 갔더니 신학과에 120명 중에 여자는 10명이고 110명이 남자야. 그래서 제일 잘 오는 게 또 우리 집에는 엄마만 여자고 다 형제야. 이런 메마른 가정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저도 지금 사실 감정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좋으면 좋다. 뭐가 좋은지를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어로 묘사해갖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불굴해서 그래요. 불굴해서. 딴 게 불구가 아니라 그게 한국말로 하면 병신이고 존말로 하면 장애인이고. 근데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불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감정의 장애들이 많으셔가지고. 딴 교회는 어떤지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이민교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 오신 분들이 굉장한 의지와 각오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민사회가 아마 우리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나 이런 이민사회 자체가 이 관계를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관계 좀 불편하면 교회 떠나고 그 사람이랑 길 맞추면 피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그 뿌리로 가면 거절감과 수치심이에요. 이 거절감과 수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너무나 견고해가지고 그 생각이 신념이 견고해가지고 이것이 강력한 견고한 진이 돼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서를 불구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저는 정말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이 말씀이 확 들어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신비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모태신앙,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 뱃속에 임신하실 때 교회 나가는 사람들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모태물기였는데. 그래서 절에도 가보고 제가 학생부에도 또 나가보고 4월 18일은 석가탄신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필이면 저희가 새방 살았던 플랫메이트로 살았던 그 집의 주인이 할머니가 그 불교 신자인데 정말 열심히 해서 승려복을 입고 다니시는 할머니였어요. 그래갖고 전등에 한국의 그 등에 이름을 그때 그냥 공짜로 안 붙여줘요. 가족 이름만 써갖고 거기다 붙이는 건데. 부처님께 불공한다고. 5,000원인가 그때 돈 5,000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그거 해야 이름 써서 부처님께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알고 계셨고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을 알고 계시고 이게 진짜 이게 나중에 계시로 깨달아지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데몬스트레이션,
PPT 하셨다는 거예요. PPT. 네?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 이렇게 기뻐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 자,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나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심할 거예요. 뭔 소리. 나보단 목사님. 나보단 누구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증명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저 새가 온 건 마귀일 수도 있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귓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쪼먹잖아. 우화적으로 해석하자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가장 좋아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것에 대한 계시예요. 가장 좋아해. 저의 남편, 제 자식, 아니야. 너를 좋아한다니까. 너를 가장 기뻐해.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결혼해갖고, 아내에게 듣고 싶으면 제일 말이 뭡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남자보다 그대를 사랑해. 그런 아내가 거의 없지만. 세론이 그 기대갖고 결혼하면 큰일 나요. 아무튼, 근데 이게 인간에게 받은,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가장 좋아하는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사실은 50% 정도 갈망,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진짜 100% 채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그거를 계시로 깨닫잖아요. 자존감 100%. 수치심 없어. 물론 잔재로 동전의 양면이니까 또 갑자기 휙 올라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오픈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티칭을 하고 나서 17장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 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 그 릴레이션십, 그 사랑의 하나됨을 설명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쉽게 나가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두 구절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예수님이 이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기도를 하시고 바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잡혀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새벽에 체포돼가지고 재판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날 오후쯤에 십자가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해지기 전에. 그래갖고 돌아가셔서 금요일날 무덤에 누이시고 토요일날 3일 만에 주일날 3일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는 구름 타고 감난산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셔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하나님의 예배가 24시간 드려지고 있어요. 천사들과 장로들과 또 이미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과 이 영혼들이 막 예배하고 있어요. 그 예배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영광 그들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 싶어서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알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의 로맨스에 의해서, 복음의 로맨스는 딴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나를 존재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 계시의 눈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미치듯이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은 이런 게 진짜 첫사랑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미칠 것 같아요. 그냥 터질 것 같아요. 보고 싶어서 그냥 터질 것 같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진짜 괴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안 믿어지니까 아직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계시되어져야 돼요. 자,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9장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근데 이게 아까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 인지 오류가 잘 이렇게 교정이 안 돼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이거 교정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 치유할 거예요. 우리 형제들 이번에 어제 갔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락다운 된 바람에 우리가 오클랜드를 못 벗어나가지고 못 갔는데 5월 둘째쯤가 제가 예약을 다시 했어요. 거의 예약을 다시 해서 우리 형제들 다시 그때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지 치유 프레임 쓰는 훈련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묵상적 영성,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묵상적 영성의 훈련을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근데 묵상적 영성의 그 깊이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 교회는 저나 우리 정 목사님도 그런 것 같은데 방언 기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방언 기도로 사실은 이 묵상적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제가 책을 이렇게 영성에 관련된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는 이유 중에 뭐냐면,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거기서 책으로 묘사를 하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 풀어져야 돼요.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심장에 박히듯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심장 안에 피로 바뀌어갖고 이 피가 내 혈관을 타가지고 쭉 흘러가므로, 그래서 내가 존재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나를 기뻐하는구나. 를 계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있구나. 계속 솟아오르는 생명의 샘이 있구나. 그래서 이 생명의 샘 안에서 그냥 애쓰지 말고 억지로 수영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으면 돼요. 그냥 누워있으면 그 생명의 강 안에서
흘러가는 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의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묘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창조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날인데 그 타이밍 놓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2년 전에 홀리위크라는 그 한 주간을 줬다는 거는 우리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 가운데 가는 한 주의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초대 기간이에요. 저 2월 홀리위크 우리 기도 시간 굉장히 좋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 좋았어요. 내일부터 우리 또 홀리위크 하는데 여러분들 못 오면 환경이 안 돼서 못 오시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같이 기도로 동참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머무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고 운전하다가도 집중할 수 있고요. 딴 거 하다가도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 열려지잖아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영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한 행동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이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말씀하기를 원하신지가 감이 잡히고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깊이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포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제가 한번 주일날, 다음 주일날 한번 항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좋겠네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뭐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거 100번 찬양을 해도요 내 안에 주님이 자정하셨고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항복하는 그 강도만큼 그 찬양이 내 안에서 고백이 될 거예요. 내가 그거 안 하면 백날 우리가 큰 소리로 하이톤으로 아무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해봤자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입만 떠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기 시작하면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면 레벨로가 달라져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하겠습니다.